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도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무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자와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같이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진짜 다이아몬드 바위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듣기로는 정말 다이아몬드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떤 거는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 그 이상의 어떤 가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들었어요. 그러면 다이아몬드 반지 자체가 비싸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뭐가 비싼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비싼 거죠. 반지도 물론 금으로 또는 백금으로 이렇게 만들지만 거기에 붙어 있는 다이아몬드에 의해서 그 가격이 결정이 된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때로는 그 성경 말씀 안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게. 근데 그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39절까지 읽게 됐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 번 읽고 지나갈 말씀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을 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뭐 지금 학가다 하기도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 8장을 우리가 한번 암송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암송할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가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을 하게 되면 1절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너를 그럴 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됐는데 그리스도 예수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솝 우화가 생각이 났어요.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우가 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자를 찾아가서 사자에게 여우가 말하기를 정말로 동물의 왕은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네가 어떻게 동물의 왕이냐. 그러니까 여우가 하는 얘기가 그를 증명해 주겠다고. 사자 당신은 내 뒤를 따라오기만 하면 그러면 동물들이 다 나를 무서워해서 도망갈 거라고. 그래서 사자가 여우 뒤를 따라가 보니까 정말 만나는 동물들마다 여우를 보는 순간에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 도망을 갔다고요? 여우 뒤에 누가 있어서? 사자가 있어서.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이기거나 사단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출애굽시켜 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항상 앞장서 가셨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어요. 어떻게 이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 더 나아가서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나서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시민권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제 마지막 본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셨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창조전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시간을 초월하시고 장소를 초월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사람을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31절 말씀이에요. 3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다. 소중하잖아요. 자녀가 얼마나 소중해요. 부모들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물론 재물도 또는 여러 가지도 소중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 준항이가 지금 저희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제가 책가닥 나가서 그 먹고 싶은 걸 사갖고 와서 갖다 주면서 맛있게 먹으라고 그러고 있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자기 자녀가 그렇게 원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가 아끼는 그 아들까지도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뭐가 더 아깝겠는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시고도 넉넉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제까지 주신 것도 헤아릴 수 없는데 그런데 앞으로 주시는 것은 이제까지 받은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자, 31절 말씀으로 다시 올라가서 보게 되면 누가 우리의 대적이 되겠는가? 물론 사단은 우리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단은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를 흔들어대고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우리를 또는 유혹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와 대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단까지도 영의 세계에 있는 그 악한 세상까지도 우리가 이기게 되고 또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또 뒤에 보면은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되지만 육신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능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능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안에 붙어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지식이 우리를 이기게 하거나 어떤 재물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넉넉히 주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는가? 하나님의 심판주가 되시고 그분이 결정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시고 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는가? 재판장에 가보면 심판하는 재판장이 있고 그리고 검사 쪽에 있고 또는 변호사 쪽에 있고 그러는데 이 검사 같은 그런 악한 세력이 우리를 이런저런 것으로 고발하고 이 사람은 이런 죄가 있다고 저런 죄가 있다고 이 사람은 이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변론을 한다 할지라도 심판관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다고 선포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더 많은 죄를 지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고 지나간 것은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또 내년을 살고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제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죄의 용서를 받았으니까 또 죄를 짓고 또 용서받지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그런 죄를 이긴다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8장을 읽었는데 5장에 가서 다시 보게 되면 한 사람과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죄가 이 땅에 오고 또 다른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또 죄를 흔히 말하잖아요. 밥 먹듯이 라고 말하는 것처럼 계속 똑같은 죄를 짓고 또 반복해서 또 죄를 짓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죄에서부터 해방됐다고 하니까 그 죄 문제를 이기고 더 나아가서는 의를 세우고 하나님 뜻을 세우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우리를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왜? 8장 1절에서 선포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뭐라고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속량해 주시고 또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해주시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산병이라는 그런 시인이 있어요. 세상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가 쓴 시 중에 하나가 제목이 참 귀한데 귀천이에요. 귀천. 귀천의 뜻이 뭐예요? 천국으로 돌아가는 게.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본향이 있다. 우리가 가야 될 그런 고향과 같은 곳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귀천,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 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사는 삶의 표현을 소풍 왔다는 게. 소풍은
잠깐 다녀오는 거잖아요. 저 초등학교 때 걔 소풍 가는 날, 왜 이렇게 소풍 가는 날 비가 오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다리고 가방에다가 음료수, 사이다병, 또 빵, 사탕, 과자, 뭐 김밥, 뭐 이런 것 이제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기대가 돼. 아무리 기대가 되고 또 소풍을 가지만 거기서 오랫동안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잠깐 다녀오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소풍과 같다. 순례하는 자와 같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지나가는 인생 속에 살지만 그러나 영원한 짐이 있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곳이 있는데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흔들리지 않고 어디 빼앗기지 않고 끌어당긴다고 해서 글로 치우치거나 그러지 않고 늘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기도원이나 어떤 한적한 곳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대면하고 모세도 자주 시내산에 올라가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가 다른 곳으로 가고 예수님도 복음 전하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지만 그러나 늘 사는 삶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교회가 우리의 삶의 쉼터가 되고 또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금 추스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 힘 주시면 그 힘 받아서 다시 또 가정으로 또 세상으로 일터로 나가서 힘 다해서 또 열심히 사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면서 알잖아요.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 가서 기름을 다시 채워야 또 자동차가 싱싱 달리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 와서 다시금 눈 감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눈 감으면 말씀이 기억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함이 깊어지고 영적으로 깊어지고 육신의 삶을 살지만 영과 함께 더불어 살고 또 이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가장 큰 축복은 성령의 사람이 되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또 며칠 전에 토조 얘기를 했잖아요. 토조라는 분은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지만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목회를 하고 44년 동안 정말 귀한 목회를 하면서 그가 제일 많이 강조한 게 성령이었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 묘비명에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 토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서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크게 외치는 것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늘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가고자 하는 대로 성령이 하고자 하는 대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고 성령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냐.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고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아무리 환난이 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고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물질적인 것 때문에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인간관계 때문에 참 힘든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흔들어대고 아무리 너무 들려가고 아무리 우리를 참으로 사망의 골짜기를 우리를 끌고 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 한 사람의 정도를 가는 게 중요해요. 정도. 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는 것이 아니고 이웃 말을 들어서 저런 일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삶 속에서 말씀 붙들고 꿋꿋하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 말씀을 또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는데 세례 요한이 어디 가서 생활했다고요? 빈들에 가서. 사람도 없는 곳이고 사람이 무엇을 할 수도 없는 곳이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입혀 주시고 먹여 주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 주시고 또 인도하신 것처럼 이 광야 같고 빈들 같고 아무도 우리를 붙들어 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저들 건강 주시고 또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이렇게 새벽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서 제단 쌓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귀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로마서 8장 말씀은 곱씹을 말씀이고 깊이 묵상하고 되새기고 더 나아가서는 암송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 속에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또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기근이 있고 그 모든 삶 속에서 죽을 만한 그런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는 벌써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에서 한 달 동안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귀한 종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에 사명 감당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생거 진천교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시민으로 인침받게 해주시고 생명책에 그 모든 성도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